안녕하세요. 혹시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건 그냥 단순한 믿음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을 바꾸는 어떤 거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그 핵심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세계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세계관이라고 하면 세상을 보는 안경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을 만들어가는 설계도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세상을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문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세계관 연구의 대가인 제임스 사이어는 이걸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들의 묶음이다.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게 진짜야 라고 믿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 근본적인 믿음, 그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의 세계관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 이 세계관이라는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개념을 정말 하나의 거대한 비전으로 확립한 두 명의 선구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도에브르트입니다. 이 모든 생각의 출발점은요, 프랑스 혁명으로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회의 중심이 신에서 인간으로 옮겨가면서 신앙은 점점 살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앙은 교회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고요. 그리고 이 강력한 아이디어를 헤르만 도에베르트가 이어받아서 훨씬 더 정교한 철학으로 완성시키게 된 겁니다. 카이퍼가 했던 이 말이 그의 비전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칼빈주의는 단순히 교회 제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와, 이 말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이고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그냥 주일을 교회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부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 같은 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카이퍼가 꿈꿨던 신칼빈주의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뭐였냐면 정치, 예술, 과학, 사회, 이 문화의 모든 영역에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과 문화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자는 거였죠. 정말 스케일이 크지 않나요? 도에베르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그는 서양 사상 전체를 꿰뚫어 보려고 했어요. 그 뿌리에 뭐가 있는지 파헤친 거죠. 그의 분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핵심 갈등은 뭐였을까요? 바로 완벽한 형상과 불완전한 진료 사이의 긴장이었어요. 또 중세 스콜라 신학은 신의 은총과 인간의 자연 사이에서 계속 고민했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근간인 인본주의는요, 끊임없이 자연의 필연성과 인간의 자유 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도에베르트가 발견한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상들은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모순, 그러니까 근본적인 갈등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불안하게 쌓아 올린 젠가 블록처럼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성격의 큰 그림만이 유일하게 흔들림 없는 아주 안정적인 문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지적으로 완벽한 체계를 갖추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머리만 있고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린 신앙, 그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멋진 세계관을 내가 머리로 다 이해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살아 숨쉬는 뜨거운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가슴을 다시 되찾는 데 있습니다. 보세요. 교리만 붙들고 있으면요. 머리만 비대해지고 가슴은 차가워지는 그런 기쁨 없는 신앙이 되기 너무 쉬워요. 이건 마치 내가 진리를 소유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뜨거운 체험, 즉 가슴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견고한 진리라는 토대 위에 열정이라는 불이 붙는 거죠.
이건 내가 진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점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그들은 정통 교리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느끼기를 원했다. 바로 이겁니다. 지성과 감성,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핵심인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머리와 가슴이 이렇게 하나가 된 신앙으로 대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이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3단계 틀이 있습니다. 그 뼈대는 바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 창조.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게, 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타락. 하지만 죄가 들어와서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구석구석을 오염시키고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구속.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망가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3단계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이야기의 스케일이에요. 이건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망가져버린 이 세상과 문화 전체를 회복하기 위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프로젝트의 청사진인 셈이죠.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서 온 우주를 품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비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전통이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과제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요, 마치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자칫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다를 바 없어지는 세속화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다른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요,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사는 후진성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죠. 이 양쪽의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개혁의 그 유명한 모토가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에클레시아 데이 셈페 레포르만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과거의 전통을 그냥 박제처럼 보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본래 정신을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항상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정말 살아있는 전통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거대한 세상을 바꾸는 비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 답을 각자의 삶에서 찾아나가는 그 여정 자체가 어쩌면 이 세계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